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서 마음껏 성전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늙어가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시교도 32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혜의 리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지혜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주께 힘과 찬송하니 나의 온갖 행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모든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하네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네 영원 안식 얻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여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본이 되는 삶을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성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핵심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어떠한 사탄도 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인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5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을 고비는 6.25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에게 잡혀서 총살 직전에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던 그런 고비였죠. 두 번째는 1971년에 4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5월 달에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서울 후보자들을 지원하려고 이 광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느닷없이 14톤짜리 트럭이 돌진해서 그만 부딪히고 또 그 뒤에 따라오던 택시는 또 부딪히고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게 된 이제 그런 때였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유신 그 헌법이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고 하는 과정에 이제 반대하고 그러는 과정에 1973년에 일본 도쿄에서 호텔에서 납치가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막 호텔방 욕실에서 토막살인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참에 이제 이어져서 현해탄을 건너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특별히 외국의 교황, 로마의 교황을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또 그때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건은 1980년 5.18 광주민주 항쟁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날 5월 17일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 뒤로 군법회의
대법원에서 이제 내라는 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역시 미국의 여러 개입들이 있어서 결국 그때 무기징역 감형되고 미국 망명길로 올라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분처럼 그렇게 죽을 고비를 우리가 넘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 삶 가운데에 참 죽을 뻔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거의 사경을 헤맸던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문제로 사고가 나서 또 이렇게 교통사고나 기타 또 우연히 안전사고 등으로 또 죽을 그런 고비를 넘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해서 또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죽음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모세가 그렇게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모세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그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서 살게 되었고, 또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끝내는 그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꼼짝없이 이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던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두다가 나일강에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갈대 이 숲에다가 이렇게 놨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누나인 미리암이 또 지켜보았고 그러다가 바로 왕의 그 딸인 공주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세를 건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삼았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도 그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지어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을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모세가 죽을 지경에서 건진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 그의 부모 또 누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포기하고 할 수 없다. 형 아론이라도 잘 데리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렇게 둔 것은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세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나 미리암도 끝까지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 바로 왕의 딸이 나타날 것이라고 뭐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동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과 기대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 이것은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쉽게 포기하고 모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 지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끌려갈 것을 아시고, 끌려가더라도 마음을 지켜라 하는 뜻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선지서를 쓰고 그것을 백성에게 읽게 함으로써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하박국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그런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서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하박국이 그 믿음을 이제 가진 그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하박국 3장에 보면은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없을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그렇게 가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죽음에 어떤 직면하는 포로의 절망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그 아버지나 또는 그 누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정말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 교회마저 감염원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왜 모세가 살아났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의 공주의 마음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누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굽의 공주의 마음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주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아들로, 그가 히브리 사람인 거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또 살게 되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필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뭐 성전에 빼앗았던 것도 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돌려보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살려주신 것인가? 모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그대로 읽기는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 모세가 지금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갈대 숲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정확히 나일강이 어떤 지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일강도 이게 그런 여러 짐승들이 악어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악어가 먹이로 생각하고 달려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우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생존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을 그가 기록했을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항상 정말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고비에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그 성전을 순례했던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도 항상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갈대 숲에 있던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과거에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만약 지금 현재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또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지요. 그런데 떠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영원한 죽음,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이라는 이 늪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뒤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또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 살려주시고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해서 때려서 죽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아니 이게 내 아들로 삼아줬더니 뭐 완전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 해서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죽을 뻔한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하기를 내셔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살려주셨죠. 그렇게 살리신 후에 다시 40년이 지난 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 하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왜 살려주셨을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셨지만 또한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죽어가고 씨름하던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마음의 그 사명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또 부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이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2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들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는 지인들과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카톡을 통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전도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처럼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엄중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시름에 놀라워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시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충성하리. 영근 이몸 고쳐주신 드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며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드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며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하나님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오늘 동영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 지난주 돌아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거야. 금주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 구원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프신 이복기 집사님, 박수창 집사님, 또 장성령 성도님 외에 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을 위해 박상임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9시에는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은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이걸 좀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TV와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결을 해서 이렇게 큰 TV를 틀어놓고 11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딱 11시에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시에 다음 주에도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은 9시에 동영상 제작을 위한 분들만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예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감염원처럼 되어서 이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방침대로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방역에 힘써서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8월 29일 토요일까지 구약 통독을 끝내야 하는데 그동안 혹시 안 읽었더라도 한 주간 좀 이렇게 쫙 마음을 잡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그냥 자세하게 읽지 마시고 이거는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1시간 잡아서 쭉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궁금한 거를 그냥 지나치시면서 쭉 한 번을 통독하는 거예요. 의미가 정독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튼 다 읽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읽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신약을 또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또 주어진 분량대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계좌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